7월 26일 수요일 오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애가를 부를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1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복수 명령 중 하나는 곡하는 여성을 불러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애곡하는 여성은 지혜로운 여성과 평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곡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를 위한 통곡이기에 예레미야는 애곡하는 전문 여성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덧붙여 죽음을 다루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혜 있는 자로 간주합니다. 여인을 불러오라는 명령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비교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여호와는 그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해 곡하는 여성을 지혜롭다라고 언급합니다. 1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요청은 곡하는 여성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를 볼 때 전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여성과 달리 이스라엘은 죽음을 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타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애도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물이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눈물이 큰 물이 되는 이유는 19절에 관찰이 됩니다. 19절에 애곡하는 소리가 시온에서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망하였다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스스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백성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갈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에 눈물이 큰 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우리 거처를 떠나야 했음을 묘사하는데 여기에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미시칸은 성막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거주민의 거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영상시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과 다윗 왕조의 멸망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아의 죽음으로 다윗 왕조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의 포로는 다윗 왕조가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20절에는 여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명사로 나오는 너희 기와 너의 딸들은 남성을 소유격으로 치유하고 있어서 본문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는 것을 가르치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사망이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온다라고 서술합니다.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는 사망은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출애굽기 장자 재앙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멸하는 자는 왕궁과 거리를 다니며 아이들과 청년들을 멸절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죽음의 대상은 현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이며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은 이전 기록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한 심판보다 이스라엘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각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22절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은 참담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언자는 분위기를 바꾸어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자랑하지 말라고 세 차례나 언급합니다. 지혜, 용맹, 부유함을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대신 새로운 것,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본문은 여호와는 스스로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사랑은 헤세드의 번역으로 인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의와 공의는 인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심판 날에는 지혜와 권력과 소유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은 상대적으로 있다가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게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예배당에 나오는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코 경건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연 만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서 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